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찬송가 142장 시온에 오시는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앞에 범한 죄와 허물을 기억하여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과 우리가 마음의 생각을 돌아보니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많은 일이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남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또 형제 자매를 향한 판단으로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언제나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그저 음란한 생각과 또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듯 생각하고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내어놓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제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입으로 주님께 직접 고백하오니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아버지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며 참회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고 무덤에 묻히셨으며 성서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 가운데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할 말씀은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도록 또 인도해 주시며 모세에게 주신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또 그 계명을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죄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인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병 등에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6살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귀한 주일, 특별히 종료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시간을 또 기뻐함으로 기념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또 기쁨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더욱더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며 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그들 마음에 또 옥토와 같이 귀한 마음에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를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본문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양해 좀 해주시고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은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래는 우리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강병훈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하시기로 하셨는데 아마 오시는 중에 좀 무슨 급한 일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아무래도 시간 내에 도착을 못하실 것 같다고 연락을 주셔서 제가 급하게 섰습니다. 여러분 저만 당황 안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저만 당황 안 하면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종려주일이고 해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일은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그 마지막 한 주간을 딱 두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오늘 말씀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것, 그것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 직전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 전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한 주 전이 되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종려주일의 말씀들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본 말씀 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이 이제 함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벳바게라고 하는 곳은요, 예루살렘, 제가 좀 미리 알았으면 이렇게 지도를 준비를 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냥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그 예루살렘을 내려오면 바로 이렇게 골짜기거든요. 그리고 골짜기를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면 그 동쪽이 바로 벳바게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감람산,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에요. 올리브산 중턱에 있는 성읍이고요. 그곳은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예루살렘이 그대로 보이는 곳이에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벳바게에 도착하신 것만을 말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는 얘기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께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숨어 있겠죠. 이 말씀을 보면 이 내용 전체를 아우르는 두 개의 아주 중요한 동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게 어떤 동사냐? 첫째는 가까이 가다 라고 하는 동사고요. 두 번째는 이르렀다 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기서 이 가까이 가다 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코앞에 닥쳤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코앞에 닥쳤다라고 하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딱 그 표현입니다. 또한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특징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자면 메시아가 이미 벳바게에 임하였고 아주 곧 즉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실 것이다,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대로 하자면 메시아께서 곧 임하신다, 아주 즉시 임하신다, 굉장히 긴박하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여기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긴박성이 1절에만 딱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2절 말씀,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메시아의 도래와 종말의 긴박성에 발맞춰서 아주 또 이렇게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가라! 가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가라.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말로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내용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가라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건 지체할 시간이 조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곧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 곧, 즉시로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마을에 들어가면 헤맬 것도 없이 곧 메인 나귀와 새끼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즉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도 2절의 곧과 같은 말인데요. 이것도 역시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곧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우 긴박하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이렇게 표현하시던 것과 달리 자신을 표현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항상 뭐라고 표현하셨느냐면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서는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딴 때 표현으로 하자면 인자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 좀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서는 퀴리오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봐도요 거기도 동일하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메시아로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신적 속성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이 계시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5절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에요. 이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페르시아 왕 다리오가 다스리던 때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가 대략 언제쯤이냐 BC 520년경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520년 전에 이미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렇게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지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이 스가랴의 스가랴 선지자의 내용을 인용을 하고 있으면서 특별히 조금 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아주 자세하게 서술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 마태가
스가랴의 내용을 그대로 떼어다가 그대로 인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글을 읽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 이 독자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읽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쓴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오시는 그분이 왕이시다. 또한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아들 왕으로 오시는 그분께서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끌고 온 그 나귀에 타시는 것으로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요 자기의 겉옷을 나귀에 얹었고, 8절 말씀을 보면 또 무리 대다수가 겉옷을 길바닥에 폈다 막 이래요.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었고 길에 펴고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고 흔들고 이랬다라고 하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구약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구약의 열왕기 하 9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와 함께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다 겉옷을 벗어요. 그리고 그 앞에 깝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어요.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어요. 감사합니다. 예, 얼마나 좋아요. 예후를 왕으로 예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다 깔고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또 바닥에 깔고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정했다는 겁니까?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서 예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통치자로, 승리자로 이렇게 오신다라고 그들이 여기면서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들 앞에서 소리 높여 이르기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호산나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사실은 구약에서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럴 때 사용하던 말이었습니다. 막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함으로 얘기했던 그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그 의미가요 기쁨과 환호의 소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의 자손이라 이 말은 그냥 하나의 관용구예요. 성경에서는 다윗의 자손 이러면 메시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걸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여겼어요. 그러면 그들은 과연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여겼을까?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마태복음에서는 사실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복음서를 전체를 다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울 이스라엘의 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사실 이때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이스라엘의 강하고 능력이 있는 그런 전쟁에 능한 그런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다시 와야만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야말로 실제로 다윗 왕과 같이 큰 군대를 일으키고 이 나라를 하나로 규합해서 로마와 싸워서 대항하여서 이길 뿐이다,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이 바람이 통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다 소동했다고 해요. 여기서 이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충격으로 막 흔들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는지를 아주 그냥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두고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사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그 모습이 결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 어떤 젊은 청년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온 세상이 다 지금까지 내 말을 들었었는데 내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듣고 있네, 이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을 보면 당신은 유월절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온 상태였어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도 이 내용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임하자 온통 다 그분을 환영하는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의 입지가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로마의 정권과 아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곳은 소동과 함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도대체 그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답이 나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한 무리가 정확히 어떤 무리였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을 누구로 여기고 있었느냐?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그 경고, 또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어떤 무리들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야,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대답에는요,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얘기냐? 저분이 분명히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서 들어오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아닐 거야 라는 의미가 그 대답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요. 어느 지방에서 오는지를 압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들레헴에서 오신 분이면 분명히 메시아가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디서 오신 분? 나사렛이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북쪽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아주 조그만 촌동네 저 나사렛,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러면 메시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 사실을요,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그저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합해서 로마와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라고 여기지도 아니하고 그저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이렇게 여긴 겁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여러분?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수,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교의 부다, 유교의 공자, 이슬람의 마호메트, 그리고 기독교의 예수.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또는 기독교의 창설자 정도, 기독교를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조금 아시는 분들은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저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또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아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이렇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에 달렸던 한 사람, 기독교를 만든 사람,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예수님을 꼭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치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냥 예수님과 아예 관계없는 생활을 하거나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그만인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을 그냥 나의 필요에 따라서 그냥 그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구원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나랑 상관없어. 그저 내가 필요하면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필요 없으면 그냥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는 겁니다. 요즘 회사에서 그런 일 많다잖아요. 알고 봤더니 김 과장님도 예수 믿는 분이네. 알고 봤더니 김 부장님도 그러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도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요즘은. 왜? 혹시나 내가 거기서 불이익 당할까 봐 이런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아주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한 도마. 이 도마가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과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겠습니까?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인지, 또 나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지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매였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요,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겸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진정으로 기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함께 부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전위의 하늘,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늘 참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하나님의 그 귀하신 능력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 속에 온전히 세워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을 살리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참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온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또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루하루 인도해 가시는 나의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자신을 내어놓기 원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참여하기를 원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기쁨으로 올려드린 주일헌금 11조 또 감사헌금, 건축헌금, 어린이헌금 등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올려드린 손길들마다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이 몸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감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라 조만간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메시아로 오셔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 자녀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가 참 자그만 마음을 모아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을 주님 협량하여 주시고 이 손길에 많은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꾸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한 주간 동안 또한 주님 품에 안겨서 한 주간 잘 살아갈 수 있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부르시고 오늘은 가정을 위한 기도는 생략을 하고 우선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품에 거하는 우리 부산고백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이 예배를 기쁨으로 참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한 먼 선교지 남아공 법안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강병훈 선교사님 위해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께서 나의 생명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